오 주님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것을 부족을 주장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라고 주실라고 성품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신령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권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풍성한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소서.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소서. 믿음으로 간다는 만사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의 뜻을 거쳐 힘있게 나갑시다. 아버지의 뜻을 거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아버지여 sam한 마음으로 주님의 우리의 마음으로 신실하신 주의 법문으로 우리 양반의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영광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과 뜻이 나가주시옵소서.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받은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30년은 일반적인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이신지 또 그분께서 구세주이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고 일반적인 사역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을 진행해 주셨는데 그 3년 동안에 구속사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사역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사역과 은혜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시구나,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년 동안 행하신 사역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이후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일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려졌는데 이 교회 시대가 열려져서 세계 만방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신 것보다도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 승천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비단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 임한 것으로서 시작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령은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활동하셨다, 그렇게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셨는데, 우리 인생들이 조성되고 만들어지기 직전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의 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교회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무수한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훈련 받았습니다만,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때에도 은혜였지만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속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도 떠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장차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바로 이 시즌,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권 안에 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연 동굴 카타콤에 있으면서도 그 순환의 시대에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부름을 받고 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신앙을 전수해주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손자, 손녀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고 진행했는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마지막 유언하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사람의 그 시체를 바로 그 자연 동굴 안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또 그 아들 때 계속 이어가면서 그 자연 동굴 안에 장사를 지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며 믿음을 사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부정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얼마가 지났습니까? 오늘 2022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주님, 주님이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그 후년에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정진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떤 변화가 오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고통당했을 때 요한 사도가 사랑의 주님을 고대하면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갔는데 환상 중에 하늘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무수한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도 뵙게 되었습니다. 천군 천사도 만났습니다.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가 있을까요?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셋째 하늘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맛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장차 도래할 심판은 과거의 노아의 홍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또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 심판의 때는 불의 심판의 때가 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장차 도래할 심판을 준비하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져 나갔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다 보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승천하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도 이런 신비감에 젖어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장례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 쓰임을 받았던 많은 종들은 이같이 영화로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 사도가 그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공생의 사역을 출발했습니다. 사도들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교회 시대를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목동 양화교회라고 하는 이 중심축을 이루고 2022년도 5월이 이제 한 주 정도밖에 남은 이 바로 시즌에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선물,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한 가지로 일축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전자는 물세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된 이후에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사자로서 심부름꾼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다음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복된 자가 되는데,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의 전자는 물세례, 일반적인 세례,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 중반절 이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회심의 단계가 끝나고 소명받은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무엇을 해야 될 줄 알고서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능력을 받고 그 능력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면서 각가지 달란트대로 수고하고 애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게 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성령의 세례, 능력 세례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 세례를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로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으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놨다고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때부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고 손발을 움직여서 역동적으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능력 세례였습니다. 능력 세례였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다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을 다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20명 성도들은 정예 부대와 같은 자들입니다. 다 경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준비됐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사도로서 제자로서 파송받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능력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 속에 약속한 대로 주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궁금한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우면서 궁금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죽으셨다고 생각했던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함께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께 이 질문만큼은 해봐야 되겠다고 질문했어요. 무슨 질문입니까? 예수님, 이제 주님이 부활도 하셨고 그 능하신 몸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은 영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문이 닫혔는데 시공을 초월하셔서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겁니까? 참 예수님께서 듣기에는 좀 거북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언제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땅을 언제 로마의 압권 안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탄압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겁니까? 제자들이 초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는 대답해 주시려나,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주님 앞에, 주님, 그것이 정치적이든지 간에 주님의 신성의 그 능력을 가지고 주께서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하시든지 간에 언제입니까요?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7절에 오세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은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적인 안목으로 나라의 회복을 대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수 더 깊은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나라 회복 정도만 그렇게 소원하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나라의 회복의 길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요, 정치적이며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이 나라 안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저들이 해방감을 갖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도 시대의 중심축을 이루고서 교회 시대를 열어갈 때 누누이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사랑하고 용서하래요. 십자가만 자랑하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면 진정한 회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요, 원수와 같은 이 로마의 압권자들까지 너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 그래서 그들을 정말 믿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돼야 진정한 나라의 회복이 온다. 놀라운 말씀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중심의 뜻을 알았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나라의 해방을 받고 있는 정치적인 압권에서 해방을 받았던 그 일보다도 1000배, 1000배 더 귀하고 보배로운 것임을 저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나아가면요, 당파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가면 민주주의, 공산주의 구분은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그때부터 용서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방의 감격이 없이는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 단계 신앙의 수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조금 인간 관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리 빗다 저리 빗다, 또 세상에 이권에 개입이 돼가지고 내게 유익이 되면 행동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흡사한 그런 태도와 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복의 심정을 갖고 원수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로마의 압권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에서 병리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저들까지도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포용할 수 있는 믿음 없이는 진정한 해방과 회복은 없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대답이요, 아니 예수님 대답이 왜 이래? 시원치가 않네. 왜 정확한 대답을 안 해주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세술의 은혜에 취하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비의 마음을 갖고 온유한 성품을 지니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진솔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니 진정한 해방은 거기에 있는 것이야. 진정한 평안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이야. 너희가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8절 후미에 이렇게 끝을 맺었죠.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증인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증인 된다는 것은요, 예수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하는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서 순교당했습니다. 바울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를 조롱했지만 어떤 상황에도 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버릴 수 없다고, 그분의 사랑만이 진정한 은혜요, 하나님 나라 회복만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선포하다가 마침내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주님이 피 흘려주신 그 피값을 우리도 가지고서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어찌 보면요, 우리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120명 성도들이 그 각오를 가지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러분, 유다도 작정한 대로 갔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은 1.1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 받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20명 성도는요, 예수님 말씀처럼 증인 되려고 온 겁니다. 주님 위하여 죽겠습니다. 너 손해가 돼도 죽겠느냐? 아멘. 너 오늘로부로서 이 세상이 종식되고 끝나는데도 끝까지 증인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감시망이 있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참에 처하는 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줄 수 없었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서 사역을 진행하기를 소원하고 주님 말씀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양화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근동에 있는 지교회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소원하고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이요, 능력세를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16개국 지역 방언으로 방언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왔는데 땅 끝까지 나아가서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핍박하면 교회가 이제 끝장날 줄 알았는데,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쟁이들이 더 이상 힘도 쓰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나가서 흩어진 자들이, 핍박이 왔는데 핍박받고 나가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마치
작은 불씨가 튕겨져 나가서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불현듯 더 가까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역입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오늘 여기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Shut
아멘 신이 와주
아버지